들은 차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장로님께서 독창해 주시는 부분에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찬양대 찬양 기쁘게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빕니다. 설교 시간이 20분이 조금 넘는데요. 전 이 시간이 참 두렵습니다. 네, 부담스럽습니다. 네, 크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 말이라는 것은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돌이킬 수 없는 말 실수를 하진 않을까, 그리고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나도 모르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참 두렵고요. 두 번째는 제가 원래 말을 길게 하는 걸 참 힘들어 합니다. 말을 길게 막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해도 사실 진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한 문장으로, 짧은 한 문장으로 끝낼 수 있을 때가 많잖아요. 생각은 많이 하고 말은 짧게 하는 게 좀 멋지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 20분 정도 되는, 20분이 좀 넘는 시간을 혼자 말을 하려니까 저는 이 시간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정했습니다. 이미 본문을 통해 읽은 것처럼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잘 배우고 배운 대로 예수님 잘 믿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려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고 20분 동안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도 말씀을 준비하긴 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실언하지 않게 하시고, 또 성도님들께는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제 입술로 전해지는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빌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근래에 책을 한 권 읽게 되었습니다. 로버트 폴검이라는 미국인이 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입니다. 혹시 읽으신 분 계실까요? 정말 다행이네요. 읽으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아는 척을 못하니까요. 이 책을 찾기 위해서 서점에 갔습니다. 책 제목이 내가로 시작하니까 이 니은으로 시작하는 코너에 가서 책을 찾았습니다. 쭉 이렇게 보다 보니 니은으로 시작하는 책들의 제목은 대부분 나, 나는, 내가, 나도, 나의, 너, 너는, 너와, 너의 이런 말들로 시작하는 책들이 많더라고요. 이 수많은 책들 속에 담긴 나, 너들은 어떤 사연을 갖고 있을지 되게 궁금하다. 그런데 내가 찾는 책은 언제 나오나 하고 이렇게 찾던 중에 책을 찾았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대부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만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유치원은 안 다니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께서는 학교 다니기도 힘들었던 시절에 무슨 유치원 같은 말이냐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좀 전에 말씀드린 책 제목,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라는 이 말은 유치원을 다닌 사람만이 기초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은 대학 전공서적 같은 어려운 책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생들처럼 이 어린 아이들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잘 기억하기만 해도 어른들의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아름다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저자는 생각합니다. 책의 저자는 유치원에서 이런 것들을 배웠다고 합니다. 무엇이든 나누어 가지라. 공정하게 행동하라. 남을 때리지 말아라.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놓아라.
자신이 어지럽힌 것은 자신이 치워라. 내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라고 말하라.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라. 변기를 사용한 뒤에는 물을 내려라. 균형 잡힌 생활을 해라. 매일 공부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놀기도 하고 일도 해라. 매일 오후에는 낮잠을 자라. 밖에서는 차를 조심하고 옆 사람과 손을 잡고 같이 움직여라. 경이로움을 느껴라. 스티로폼 컵 안에 든 작은 씨앗을 기억해라. 뿌리가 나고 잎이 자라지만 아무도 어떻게 그러는지 왜 그러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그 씨앗과 같다. 금붕어와 햄스터와 작은 흰 쥐와 스티로폼 컵 속의 작은 씨앗마저 모두 결국엔 죽는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 배운 단어, 모든 단어 중 가장 의미 있는 단어인 보다. 영어로 look. 이 단어를 기억해라.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고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연세가 꽤나 많으신 분인데요. 신기하긴 하지만 아무튼 이 저자가 유치원에서 배운 내용은 마치 성경의 가르침처럼 동의 안 되는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말하는 황금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부터 기본적인 위생, 환경, 정치와 평등과 이 건강한 삶이 아주 어렸을 때 배운 지식 안에 다 들어있고 이것을 어른의 세계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전쟁도 가난도 없이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 부분을 읽고 그런데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이상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제가 유치원 시절 배웠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제가 유치원에 다닐 때 이 한 친구는 맨날 선생님께 자로 손바닥을 맞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치원생이 맞을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왼손잡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왼손잡이 계신가요? 네. 청년들 중에는 왼손잡이가 되게 많아요. 그 친구가 왼손으로 글씨를 쓰고 있으면 선생님은 너 나와! 이렇게 해서 오른손으로 쓰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손바닥을 자로 때렸습니다.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해야 하는 상황일 텐데 그때는 그게 옳은 교육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고 거기에서 있던 다른 친구들도 오른손잡이가 맞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냉장고 문이나 지하철 개찰구 그리고 글씨를 쓰는 방향 등등 일상의 많은 부분들이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른손을 쓰면 훨씬 편한 건 사실입니다. 오른손잡이의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하지만 왼손잡이인 사람들이 왼손잡이인 것은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죠. 오른손잡이들의 세상에서 조금 불편할지라도 왼손을 쓰는 게 왼손잡이들에겐 더 편한 것이에요. 왼손잡이인 사람들에게 오른손 쓰면 더 편하니까 오른손잡이가 되어라 라고 억지로 강요하지 않고 조금 수고롭더라도 어느 손잡이이든지 불편하지 않게끔 이 세상 곳곳을 조금씩 고쳐갈 방법을 찾는다면 이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저의 유치원 시절을 생각해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에 들이는 수고는 번거롭게 여기고 내 일이 아닌 것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오늘도 이 평화에서 조금 한 발짝 더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고 소외시키는
사회적 분위기에는 균열을 내고 또 분쟁이 있는 곳에서는 회개와 화해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이야말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사는 삶이고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또 선한 목자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또 이미 여러 번 들으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까지의 기간을 뭐라고 할까요? 네. 기쁨의 절기라고도 합니다. 네, 기쁨의 절기, 기쁨의 50일이라고도 하죠. 네, 날씨도 따뜻하고 또 선선한 바람도 불고 푸른 초목이 눈을 편안하게 하는 이 계절. 여러분, 예수님 부활의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멘. 네. 전통교회에서는 부활절 인사를 이렇게 나누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고 해요. 청년회에서는 부활절부터 이 인사를 매주 나누고 있는데요. 처음 두 주까지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거나 아멘 이렇게 응답을 하다가 이제 4주차가 되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이 기쁨의 인사가 부활절뿐 아니라 늘 우리에게 익숙한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이 우리 삶 구석구석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해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서 부활은 부활대로 또 문제는 문제대로 안고 살아가야 하는 슬픈 상황이 분명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 일상의 문제들이 마침내는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매일 새로워지고 또 구원의 기쁨이 우리 삶 속에서 매일 회복되고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쓴 편지입니다. 이 서신은 바울의 마지막이자 또 가장 개인적인 서신인데요. 바울의 가장 사랑하는 동역자이자 제자인 청년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재판 중에 있고 이번에는 아마 살아서 나가기는 좀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 밖에서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못 믿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가르침들은 부활과 또 새 창조에 대한 소망을 저버린 가르침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들과 불필요한 논쟁을 막 하고 있지 말고 성경의 핵심 줄거리와 핵심 메시지에 집중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성경의 핵심 줄거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 당시 바울이 봤던 성경은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조상 대대로 배워서 익히 알고 있는 이 말씀들은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통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성경을 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에도 우리가 보는 성경책이 사용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 성경을 자신들의 가르침에 대한 구실로 삼거나 율법의 문자에만 집착할 뿐, 결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의 삶을 따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예수다 라고 속이면서 그들 스스로 영광을 취합니다. 만약 자기가 정말 예수라면, 예수로서 이 땅에 왔다면 낮은 곳으로 가서 사람들을 섬기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도리어 섬김받는 왕의 자리에 있으니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는 거리가 아주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로 결심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15장 13, 14절의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는 이 말씀의 모범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큰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제발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을 얻는 방법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었지만 그 사건 하나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온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온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경의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 성경을 처음 기록할 때 하나님이 한 글자 한 글자 옮겨 적게 하셨다 하는 축자 영감설, 또 성경에는 오류가 절대 없다라는 성서무호설과 같은 이론들이 있기도 합니다. 영감이 어느 정도 있었느냐, 많이 있었느냐, 조금 있었느냐, 어느 정도의 영감을 주셨느냐, 무엇이 옳은 것이냐, 어떤 거는 좀 의심의 여지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느라고 다툼과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은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고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교훈, 우리가 이전에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책망, 우리가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미처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꾸짖으시고, 바르게 함, 우리의 행실을 깨끗게 하도록 알려주시고, 의로 교육함, 이 참된 인간이 되는 길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경건하고 행복한 생활에 대한 완전한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시기로 의도하신 책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사용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 유익이 어떤 것이냐를 아는 게 더 중요하겠죠. 어떤 유익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유익입니다. 이 성경의 핵심 줄거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 첫 번째와 두 번째 메시지는 결국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이니 그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라. 신앙은 삶으로 옮겼을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말씀을 믿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도 결정됩니다. 마지막 1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선한 일인지 헷갈릴 때, 알 수 없을 때에는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선한 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사는 삶입니다. 본문의 앞구절로 잠깐 돌아가서 이 15절 전반에서 바울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또 바울이 말하고 있는 디모데 너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어려서부터 성경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 읽는 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 읽는 습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기만을 당하는 상황에도 잘 대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양심이 막 찔려요. 저는 어떤 기만에 잘 대처를 못하거든요. 성경을 많이 안 읽나 봐요. 네. 이 성경 읽기가 습관이 된 사람은 삶의 문제 속에 빠졌을 때 잠깐 낙심하더라도 금방 일어납니다. 성경 읽기가 습관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나의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자주 기억합니다. 성경 읽기가 습관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금방 다시 깨닫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으시더라도 성경을 가까이 하셔서 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삶의 유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뻔한 말들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뻔한 말이야말로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웠고 또 앞으로도 배워야 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 깊숙이 들이마심으로써 미숙하게나마 경건의 모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부활절에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태초부터
어쩌면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써오셨고 지금도 쓰고 계시고 앞으로도 쓰실 것입니다. 부활을 기뻐하는 기쁨의 절기,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이 매일매일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읽으신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서 잠시 1분 동안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떠나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순간에 다른 것 아닌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회복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뿐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말씀 앞에 우리 모습을 비추어 선한 행실을 할 준비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의 양심을 깨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고 이후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십니다.